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청이는 어디에 빠졌죠? 인당. 그런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이런 거는 지식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것은 삶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안다는 단어가 3개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봤어요. 이 아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에 있어야지 이 사람이 주를 의지할까 봤더니 이 아는 단어가 야다라는, 야다.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왔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언제냐 그러면 창세기의 처음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와 동침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이 야다예요. 즉 실질적으로 경험에서 아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아는데 경험에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를 의지하는데 그냥 지식으로 읽는 사람, 책으로 읽은 사람, 야 교회 가면 복 받아,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한숨 쉬는 순간이 왔을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의지하고 타로점을 의지하고 토정 비결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명한 점쟁이한테 찾아가기. 그거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다로 주님을 알 때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야다가 이런 사람, 시편 기자가 왜 야다를 썼을까? 매빈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다른 단어도 있는데 그걸 안 썼어요. 너가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체험한 사람만이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이 평범한데 하나님도 평범하게 끌어내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왜? 내가 주를 뭐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체험이 없어요. 성경을 백독했는데 체험이 없어요. 나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이 읽혀지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혹 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거기 빠지는 건 이해를 해.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걸 빠지는 거 보면은 왜 그러냐? 성경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압니다. 나중에도 이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야다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계속해서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맞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회복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와 연결되냐?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알면은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뭘로 알아야 돼요? 야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막 바빠요. 바쁘게 신앙생활해요. 바쁘게 교회 봉사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야다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해도 야다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의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역겹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버티고 힘있게 나가는 것은 성경 속에서, 설교와 속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이걸 버티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 왜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자기 건물도 있는 목사인데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목사님 몇 년 더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적자가 났는데 몇 천만 원 적자가 났어요. 집사님은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더 기대해 보시고 잘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버텼어요? 거기에 비결은 나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뚜렷해야 돼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뚜렷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울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파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를 체험해야 돼요? 여호와 츠바오트를 체험해야 돼요. 그 이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다윗은 누구를 무찔렀어요? 골리앗을 무찔른 거예요. 그 10대 소년이 장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도 왕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 10대 소년이 여호와 츠바오트,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모든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뭘로 알았어요? 내빈으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난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냥 이해는 해요. 왜? 성경이 손에 안 잡히니까. 왜? 머리로만 알라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내가 교회는 크지 않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그래요. 렉치아 디비나를 해라. 그리고 10년 동안 해라. 그러면 조금 실론이 열린다. 조금 실론이 열린다. 나는 20년, 30년째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성경이 이제 들어온다. 나도 그 전에 성경 100도 이상 했던 사람이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성경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는 성경이
아래로 이렇게 있었어요. 쭉 이렇게 세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가끔 목사님이 전화와 저한테, 야 기태야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그러면 목사님 그거 여기에 있어요. 성경 구절을 내가 가르쳐 줄 정도로 그렇게 철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고 나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모세는 홍해를 걷는데 나는 홍해를 가르지도 못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살아났는데 나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독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차근차근 나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희 송문현 집사님께서 어저께인가 금요일인가 그런 말을 이제 저희 손자를 보면서 성기태가 고난 어렵고 어릴 것 같더니 이한이 만나려고 그랬구만.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뭐야? 모든 문제에서 무릎 꿇고 뭐라 그래? 하나님. 응? 고난이 왔을 때 무릎 꿇고 뭐야?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야? 따로 아는 사람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매사에 남들은 이해하고 뭐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이러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제단에 와서 이러고만 있는 거야. 흐느끼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는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호와 체바오트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어디냐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이에요. 1장 3절 또 1장 11절에 나와요. 자, 처음 이 이름을 부른 여인은 누구냐 그러면 한나예요.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나, 한이 많은 여인이다.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이다. 그런데 한나라는 뜻이 뭐예요? 응? 이 집사님, 한나라는 뜻이 뭐예요? 아니 우리 이 집사님 저는 스마트 가지고 성경 많이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한테도. 한나라는 뜻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없어. 한나라는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은혜라는 은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이름대로 결혼 생활이 뭐 해야 돼요? 평평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자녀도 있어야 돼요. 왜? 지금도 자녀가 소중한데 그 옛날에는 여자가 장가를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안 되는. 이름은 은혜요, 이름은 은총인데 삶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도 없고 은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뭐야? 실로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은혜로 받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고통스러운 여인, 한많은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할 때 그의 이름을 그는 여인은 부르기 시작한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여, 여호와의 체바오트여.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든 중에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 한숨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의 이 한숨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바꿔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능력이 많습니다. 권능이 많습니다. 지식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 고통스러운 밤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돌보는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해주실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시오? 여호와 체바오트. 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다르게 조금 번역하는데 가엾는 자가 부르짖으며 또 비천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러분, 공고합니까? 가엾습니까? 비천합니까? 이게 다 번역을 이렇게 바꿨어요. 영어 성경에는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This poor man cried out, and the Lord heard him and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내가 영어 공부할 때는 큐어는 가난한 사람. Poor. 가난한 사람이 부르십니다. 가엾습니까? 부르십시오. 공고합니까? 그래야 외치십시오. 누구에게? 여호와 체바오트에게. 그 체바오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가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주가 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 체바오트께서 나의 공고함,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뭐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호와 체바오트를 경험하고 체바오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문집사님과 저에게 여호와 체바오트 집 한 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는데 목사가 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체바오트여, 나의 기도를 들려달라고 우리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2월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보살펴 주십니다. 만군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주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 체바오트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냐 돼요? 야다로 알아서 축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여호와 체바오트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여호와 체바오트가 다윗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도 많습니다. 교회의 위기도 많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를 의지하는 자가 기라성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조국을 어려운 순간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는 만빵 떡을 가지고